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마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제가 가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여정에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사느냐,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삶이 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기쁨,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이 속에 더불어서 담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가,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얼마나 친해지느냐,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따라가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아무에게나 아니면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령의 능력은 준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욕심으로 사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피로감을 주고요, 좌절과 그리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여전히 나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때문에 더 좌절하게 됩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의 열심을 쫓아가서 가치를 따라가서 뭐 얻든지 잃든지, 그렇죠? 경쟁하고 취하든지 놓치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많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그 중요한 핵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만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인지 잘 모른다면, 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사는 것인지, 어떻게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강림의 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속 사람이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찌 보면요, 우리는 겉사람은 안 변할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연약해 보이고 똑같이 부족해 보이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님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속사람에, 우리의 속에 오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잃어버린 양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6.25 발발한 지 70년이 됐어요. 70년 세월.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우리는 6.25를 통해서 직접 경험한 세대도 있고 저처럼 아직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많은 자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민족사에서 이뤘던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다는 것을 압니다. 승리한 자나 패배한 자나 아니면 그것을 돕겠다고 온 자들이나 모두 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 실종된 사람 다 합치면 100만이 넘습니다. 북한도 똑같아요. 오히려 더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엔에서 참전한 사람들도 50여만 명이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공은 괜히 참전했다가 100만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 죽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이 한국 전쟁은요, 이런 군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의 사상자도 엄청나게 났던 것입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산 가족, 우리가 1984년도인가 여의도에서 이산 가족 찾기 이런 것도 있던 것을 기억납니다.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가족을 잃은 1000만 이산 가족 상봉 이러니까 1000만 명 정도가 그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고 아내와 남편이 헤어지고 전쟁 고아가 속출하고 부모 없이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생존을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이 끝났는데 생존을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가 이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인의 이야기, 왕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이야기,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이야기,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의 이야기,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의 이야기. 이것이 성경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죄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찾아가는 왕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고아가 되어 버린 자식을 찾아가는 마치 어머니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시게 되었을 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아버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를 내가 그냥 구원해 줄게. 그래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내 자녀 삼으겠다. 내 양자를 삼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자에게 오시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것, 약속한 이것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성령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갈망, 그런 호소 이런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가장 친밀한 그분 되시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좋았다고 했던 다윗도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왕 정도로밖에 표현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근했잖아요. 친구 정도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삼으신다는 것은 이 관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확신이 생기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경험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가서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든 느끼든 못 느끼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것을 나의 욕심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선한 길로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길로 우리를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면서 우리들에게 뭐요? 공급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누구예요? 어린아이의 삶을 책임지는 게 누구예요?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게 누구입니까? 부모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데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되신다라는 것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사랑에 한계가 없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심에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님의 사역 그러면은요, 은사, 능력,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시고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너의 아버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거죠. 우리의 집,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평안이 있고 그 속에서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요.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싶어요. 그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 속에서 감격하는 거죠.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 어떤 날에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딸이 태어났는데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그런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서 말을 뭘 전달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부모 가족들이 좌절하는 거죠. 그러다가 일리노이 주의 잭슨빌이라는 곳에 어떤 연구소가 있는데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말을 가리키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을 데리고 거기서 갔어요. 이제 좀 걸을 수 있는 거죠. 가서 이제 맡겼습니다. 이 아이가 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맡기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하루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버님, 이제 오셔서 이 딸을 좀 만나 주셔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준비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의 책임자가 이 딸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알려준지 모르지만 아빠가 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정문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향해서 계속 창문에서 앉아서 이러고 쪼그려 앉는 거죠.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기다려요. 아빠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정말 아빠가 정문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문을 나갔어요. 그리고 뛰어나가면서 아빠를 보는 순간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아빠라고 외쳤어요. 그 이야기를 아빠가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처음 나오는 말, 아빠를 낳아서 처음 나오는 말이고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를 듣고 누가 기뻤겠습니까? 딸도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아빠를 봤으니까. 그러나 아빠가 더 기쁘죠. 왜요?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근데 그 딸이 말 못하는
그 딸이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렇죠? 성령을 보내셔서 하고 싶은 그 정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너의 아빠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라고 하는 큰 은혜입니다. 내가 너의 아빠고 너는 그것을 나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 나를 낳으신 분입니다. 나에겐 생명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그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딸이고 네가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담대해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놀라운 능력, 놀라운 힘, 놀라운 지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리라. 그들이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뭐냐면요, 성령님을 임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권세자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요. 왜? 우리 겉사람은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요,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더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합니다. 성에 들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복음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퍼렇게 제사장들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살아있는데.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갔다가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불국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야, 정말 무모하다. 어떻게 불국사에 가서. 근데 이 제자들이요, 지금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한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사장과 그리고 그 율법학자들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박할 게가 없어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반박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아니, 저 진리는, 저 이야기의 권세와 이건 어디서 온 거야? 저 분명히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어부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진리를 우리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진리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더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잖아요. 다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 누구나 들어야 되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리를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정보를 얻으면 그거를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유튜브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왜 그래요?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아는 거 전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진리를 알게 되니까 참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라고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나는 진리의 성령,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라고 했냐면요, 알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인도하리라고 얘기를 해요. 인도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 임하면요, 우리는 정말 무식한 존재였는데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이 이렇게 인퓨전 되는 것처럼 슉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차근차근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경험들, 사건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 우리의 삶이 그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목표, 인생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바뀌고, 우리의 손짓이 바뀌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제자가 아니고, 성경을 쓴 자가 아니고 원제자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제자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저자에게 우리가 오셨고, 저자가,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성경 말씀 들었어요. 아니, 이게 다른 책이라고 하죠. 고전이에요.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은, 너무 두꺼워, 너무 어려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읽으면서 헤매고 있어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였잖아요. 이디오페의 네시가 그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빌립이 가서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든 말든 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 이야기를 그 문자로는 알겠는데 그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 그렇죠? 다 파악하지 못하겠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가르쳐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이해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보석이 있어도 원석이 있는데 원석의 가치를 하려면요. 그걸 닦고 깎고 문질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원석의 가치를 알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로부터 기독교 역사에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보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그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요즘에 와서는 뭐 고등비팡이니 문서설이니 뭐 이러면서 다양하게 알려고 합니다. 영적인 방법, 문학적인 방법, 아니면 뭐 문화적인 역사적인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그 시각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애쓰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기초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라는 것, 어떤 시각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 믿음의 기초가 서 있지 않으면요. 이 믿음의 기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찾아가면요.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라고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성경은요, 1장 1절을 쫙 펴면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창조했다고 얘기해요. 선포지. 증명하겠다. 내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너희가 믿을 만한, 확증할 만한 어떤 증거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세요. 이 선포의 말은 믿음이 있는 자에겐 들어오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에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애를 써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오직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안경을 써야지 성경이 비로소 읽혀지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안경을 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바라봅니까?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보는 성경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라고 보는 성경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될 수 있도록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과 또 하나는 성령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분명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무지무지한 그 보물과 같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캐도 그 속에 정말 새로운 것이 나오고 깊이가 달라지고 넓이가 달라지고 높이가 달라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겉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슈퍼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능력을 받고 내가 무엇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나에게 오신 그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친근하게 가까이 가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속사람에 오신 그 성령님께 asking, 질문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해석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과 가까우냐가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필요할 때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세요. 평소에 읽었던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반추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쌓이는 거죠. 쌓입니다. 그것이 마치 쌓여서 어디 갔지라고 잊어버릴 것 같이 생각을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사장들과 그 율법학자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걸 들었잖아요.
정말 이런 진리는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오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들었던 얘기예요. 예수님께 다 하신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 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쌓였던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부터 해서 필요할 때 나타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록하고 그것을 나에게 쌓아놓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말씀이 필요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지갑을 딱 열었는데 지갑에 돈이 없어요. 사용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읽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해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쌓이고 우리 어떤 그 힘이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잘 쌓아놓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 길이 필요할 때, 세상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말씀, 성령의 검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말씀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금식을 하시고 그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타내니까 그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거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무기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상황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능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평안이 임한다라고요. 2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왜냐하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지만 떠난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주는 근거가 뭐냐면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평안을 주셨냐 잘 보세요. 이렇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분이 너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평안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너희가 두려워하겠느냐?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두려움이 없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여러분 혹시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불안과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거 겪어요. 그렇죠? 다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냐? 그 상황이 해결되면 그 문제가 없어지면 이겨낸다고요?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예요. 파도가 치는 바다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파도가 하나 지나가면 평화로운
같지만 아니요. 또 다른 평화가 와요. 또 다른 파도가 와요. 이거 넘어가면 다른 문제가 없겠지.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또 다른 문제.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 애쓰고 땀 흘리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입니다. 죄되는 인생, 죄 많은 인생,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큰 파도가 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변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조금 전에 읽은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조용한 곳에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읽는데요. 자녀된 나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버지 육성으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읽으신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서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는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됨이라. 너희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된 하나님께 거꾸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고 싶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싶습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